이 영상을 보시고 부처님 말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나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궁전의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어려웠다. 어느 때에 이르러 성문 밖을 나서 보니 어떤 이에 태어나는 모습이 있고 얼마 뒤엔 병에 시달리는 늙은 노인의 모습도 보았다. 곧이어 숨이 끊어져 이 세상을 떠나는 광경이 이어지니 내 마음은 깊이 흔들렸다. 삶이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끝이 따르며 끝났다고 하여도 또 다른 인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왕궁에 머물며 누리는 부귀와 권세를 더는 붙들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 헛된 영화는 더섭시 사라지고 결국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무상한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또렷이 다가왔다. 그리하여 나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궁 안에 남아 있어도 영원한 평온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세속을 떠나기로 하였느니라. 왕자를 버린 자리에 미련이 남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도 마음을 붙들 수 없었다. 떠날 때 내 발자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의복과 장신구가 사라져도 두렵지 않았다. 길을 걷는 내내 세상의 평범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고 아무도 그 과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치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동안은 호화로운 궁전 안에서 가려져 있던 현실이 무겁게 와 닿았다. 온갖 재물이 있다고 하여도 이 몸이 병들고 늙으면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였느니라. 사람들의 칭송 역시 더섭는 것이며 그대가 아무리 명예를 구해도 생사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였다. 그리하여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은 세상 모든 존재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갈망이었다. 산과 들을 지나며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속의 일들을 하나하나 떨쳐내고자 결심하였지만 그것은 머릿속에서만 되는 일이 아니었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야 진실이 보인다고 믿었기에 극심한 고행에도 들어갔다. 먹을 것을 제한하며 뼈와 가죽이 남을 정도로 수행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내 의지로 괴로움을 견디면 곧 모든 번뇌를 넘어설 수 있으리라 여겼으나 도리어 기력이 쇠약해지고 심신이 더욱 흐려졌을 뿐이었다. 의도가 좋았다 해도 무리한 방식은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고 도리어 번뇌를 강하게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통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선 오히려 바른 지혜가 솟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극단으로 치닫는 편향은 또 다른 괴로움으로 이어진다고 깨달았느니라. 오랜 시간을 지나 나는 길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면 물결은 흔들려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맑고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다. 마음도 이와 같다는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어떤 번뇌가 덮쳐와도 원래의 본성은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하게 가라앉을 수 있다. 물의 성품이 본디 듯 사람의 마음도 본래 청정하다고 느꼈다. 다만 미혹된 생각과 감정이 바람처럼 일어나 수면 위를 흔든다는 이치를 직관하였다. 그렇다면 억지로 눌러서 막을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 길이 지나친 억압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바른 길임을 알아차렸다. 그런 통찰이 싹 트자 이전의 과도한 고행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수행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 몸에 대한 혹사와 감각에 대한 집착,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이 눈앞에 다가왔다. 극단은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편견과 집착을 일으킨다. 한쪽은 쾌락에 빠지게 하고 다른 쪽은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 나는 두 길 모두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하여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한결같이 단련하며 부질없는 생각을 비워내기로 하였느니라. 혹독한 고행에 매달리지 않고 필요 이상의 쾌락을 탐하지 않는 이 가운데 길에서 비로소 자비와 평온이 함께 피어났다. 심신을 단단히 세우고자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으며 생각이 일어났다. 쓰러지기를 있는 그대로 주시하였다. 분명하지 않은 욕망과 두려움이 피어오르더라도 다시 가라앉히고 맑은 자각을 지켜나갔다. 그러자 내면의 거울이 점차 투명해졌고 더는 지난 상처와 욕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중도를 기반으로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마음 한가운데에서 한없이 넓고 잔잔한 호수가 펼쳐지는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어떤 소란이 일어나도 중심에는 미동조차 없는 평화가 깃들었다. 그 상태를 삼매라고 하였고 나는 그것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관문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삼매에 들어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실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게 되며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이 공한 인연으로 엮여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다. 나아가 생로병사의 흐름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었다.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쌓인 결과이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통으로 꿰뚫어 보게 되었느니라. 내 마음이 물결처럼 일렁이다 다시 고요해지는 과정을 수없이 거치며 애초부터 움직임조차 없었던 본성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치 맑은 거울 같아 어떤 흔적이 스쳐가도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았다. 삼매의 문에 들면 불안과 욕망은 생겨도 이내 흩어져 사라진다. 들끓는 감정이 사그라들수록 몸과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마치 거울 위를 지난 티끌이 사라지고 원래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 체험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새삼 되돌아보았다. 사람은 환경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우쳐 때로 어긋난 길로 빠지곤 한다. 그러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깃든 삼매를 기억하면 흐려지던 시야는 다시 맑아진다. 어떠한 상황도 영원하지 않으니 결국 지나갈 뿐임을 분명히 보게 되느니라. 그대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길을 되짚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커다란 위안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숨겨진 가능성과 고요한 힘을 믿어야 한다고 거듭 다짐하였다.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궁전을 나오면서 외적인 풍요는 모두 버렸지만 마음은 아직 방황이 많았다. 여러 길을 거쳐 비로소 중도를 발견하고 삼매로 들어가면서 알게 된 바가 있다. 결국 왕자의 지위란 허울일 뿐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고통을 소멸하려는 갈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직접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고행까지 겪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괴로운 인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현실 어디엔가 존재한다면 우선 스스로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였다. 모든 이치가 몸소 경험을 통해 자명해져야만 진실한 깨달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혜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해지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마음은 여전히 우뚝 선다. 황금빛 성문과 호화로운 의복이 내게 안정과 기쁨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부귀와 권세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도 내면의 어리석음까지 다스리긴 어려웠다. 나는 온갖 고생 끝에 그 사실을 깨우치고 마음의 정화를 위해 중도를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불필요한 갈등과 불안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진정한 자비와 평화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정이었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은 차츰 번뇌에서 벗어났다. 그 괴로움의 자비로서 함께하고자 하는 원력이 생겨났고 모든 존재가 자유를 누리길 바라게 되었다. 세상을 떠돌며 중도의 참뜻을 전하고 삼매의 깊은 고요를 실현해 보라고 권하고 싶었다.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야말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비를 키우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 수행은 먼 곳에서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가 가진 본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마음이 물과 같아 원래 맑지만 때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어 탁해 보이듯 근본은 청정하나 미혹한 생각으로 인해 진실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그 물결이 가라앉으면 본래의 투명함이 나타나듯 마음도 가라앉으면 참모습이 드러나느니라. 그 거울 같은 본성을 일깨워서 끝없는 욕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바로 그 길 위에서 삼매의 향기가 번져나간다. 중도의 길에 서면 지나친 욕망도 과한 단절도 멀리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고요와 충만이 함께 찾아온다. 마음을 다잡아 파도를 헤쳐 나아가면 더 이상 의심이나 후회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마주하는 괴로움이 있거든 고요히 응시하면서 흩날리는 파도를 잠재워 보라고 말하고 싶다. 얽히고 설킨 감정이 가라앉으면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 위에 진리의 빛이 비친다. 그 빛은 자신을 밝히고 이웃까지 두루 비추는 힘이 되어 결국엔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바꾸어 가느니라. 내가 처음 궁전에서 빠져나올 때 세상의 아픔을 모두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큰 의문이 있었다. 왕자로 자라며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그만큼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았다고 회상한다. 헌데 실제로 버려야 할 것은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물결처럼 흔들리는 미혹된 생각들이었다. 지위와 재물이 비어 있음을 알았으니 그대가 현재 붙들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도 결국 찰나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괴로움은 그 덧없음을 모르고 붙들려 하는 데서 기인한다. 중도를 통해 그리고 삼매를 통해 그 사실을 밝히 보면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화가 가슴에 차오르기 마련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물과 같이 고요하게 하되 그것을 억지로 강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억압은 또 다른 번뇌를 낳고 방임은 뜻을 희미하게 만든다. 그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대로 흘려보내면 어느새 마음의 거울이 제 빛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맑음은 바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으로 이어진다. 왕자였던 시절에도 맛보지 못했던 상쾌한 자유였고 단 한 번의 고행만으로 얻어진 성취도 아니었다. 오랜 수련과 깨달음의 지혜가 만나 완성된 결실이었다. 수행에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스스로를 관찰하고 걸림이 일어나는 지점을 놓아줄 때
비로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라. 그 길은 영광이나 치욕에 흔들리지 않고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열린 문으로 안내해 준다. 만약 산매의 문턱에 이르고자 한다면 부디 화려한 기대도 과한 두려움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을 그저 맑게 닦아나가며 모든 소리는 들되 깊이 집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풍경은 보대 걸려들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렇듯 간단하나 쉽지 않은 실행을 이어갈수록 마음의 거울은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빛 속에서 생로병사의 흐름까지도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보이며 더 이상 공포나 고통에 묶이지 않는다. 물이 물결쳐도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듯 삶의 변화를 겪어도 진실한 자성을 잃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그 경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빛바래지 않고 어떠한 풍파에도 바탕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내가 왕자로 태어나 소유했던 것들은 허상에 가까웠고 세상 모든 권세는 한순간의 꿈임에 지나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마음 속에서 찾은 지혜가 진실했고 삶의 맑음이 모든 의욕을 거두어 갔다. 가만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중생이 괴로움에 울고 웃는다. 그대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지만 마음을 단단히 다져 물처럼 맑고 거울처럼 비추는 힘을 키운다면 어떠한 애환도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헛된 열망이나 분노가 치솟더라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곧 사그라진다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훨씬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 세속의 다양한 모습도 결국 잠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고 본래의 성품은 그 모든 작용을 스스럼 없이 비춘다. 그 여유와 깊이의 상태가 곧 진정한 자유며 평온이라 하느니라. 이처럼 왕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다. 참된 수행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지켜보는 데 있다. 내가 경험한 고행은 지나친 면이 있었고 그 반대편의 사치는 더 큰 굴레가 되었다. 결국 중도의 길만이 바람직하였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산매야말로 마음을 흔드는 파도를 가라앉히고 바탕부터 맑게 닦는 귀중한 열쇠가 되었다. 부디 그대도 물처럼 흐르고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을 지녀 헛된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생로병사의 흐름을 잠잠히 관찰하기를 바라게 된다. 모든 괴로움은 애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어 놓으려 하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 애쓰는 마음이 근원이 된다. 원하는 대로 얻었을 때 잠시 즐거움이 솟는다 하여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몸이 병들 때 느끼는 고통은 곧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에 변한다. 배고픔이 찾아오면 허기가 애를 태우다 사그라지나 그 또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지닌다. 이러한 이치를 바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느니라. 그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고정된 것이 없음을 다시금 살펴야 한다. 고요히 들여다보면 모든 생멸에는 일정한 법칙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붙들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대가 원하는 것도 결국 흩어진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역시 영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변화를 따라 흔들릴 뿐이다. 이 무상함을 외면할 때 생기는 괴로움이 곧 속박의 뿌리가 된다 하였다. 속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초하는 미혹임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두려움과 불안은 마음이
미래에 붙잡혀 흔들릴 때 자라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걱정이 눈앞을 가려 곧장 현존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였다. 그러나 머무는 것이란 허상일 뿐이니 이 몸과 마음도 시시때때로 달라진다. 모든 현상은 그저 원인과 조건의 만남으로 잠시 존재한다. 바로 이 무상을 알 때 그대는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본다. 무상을 꿰뚫어 볼수록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 여기지 않느니라. 과거에 묶여 후회하는 마음이나 앞날을 재어 불안해하는 마음 모두가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 지금에 머무르며 스스로의 숨결과 고요를 느낄 때 참된 안식을 체험하게 된다. 그 안식은 세속의 기준을 뛰어넘어 어떠한 바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평화로 이어진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 낸 그림자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였다.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지 못하듯 불안 또한 본성의 광명을 영영 덮을 수 없다.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부단한 관찰과 자각을 이어가야 하느니라. 실체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본래 텅 빈 것을 단단한 것으로 여겨 속박이 생긴다. 자아라 칭하는 것조차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다. 애써 얻으려 하는 그 모든 소유 또한 잃고 나면 다시 비어있음이 드러난다. 의지하려 드는 대상은 결국 바뀌고 사라지기에 참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면 더는 헛된 집착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보이는 모양과 들리는 소리, 모든 감각은 한때 머물다 떠나는 허망한 것이다. 뿌리를 찾기 어려운 생각들은 끊임없이 피어오르다 사그라지고 또 새롭게 생겨나기를 반복한다. 마음이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바람과 같아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는다. 그대가 이를 모르고 고정된 실체를 찾으려 애쓰면 도리어 미로 속을 헤매게 된다. 무아란 모든 존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흘러간다는 이치이며 거기에 영원한 주인은 없느니라. 그 어떤 형상도 잡아둘 수 없고 잡아두려 하면 괴로움이 더해진다 하였다. 이 무아의 통찰을 깊이 새길 때 스스로의 속박을 거두게 되느니라. 바른 견해는 바로 이러한 실상을 분명히 보게 하는 눈과 같다. 그대가 어리석음을 놓아버릴 때 마음은 밝게 열리고 한없는 이해가 솟는다.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관찰할 때 탐욕과 성냄 그리고 미혹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대는 스스로의 가래를 비추어 보고 그것이 일어나는 점과 사라지는 흐름을 깨닫는다 하였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이해할 때 점차 괴로움이 옅어지기 마련이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나면 또렷한 안목이 깨어나느니라. 그 안목은 허망을 뚫고 진실에 다다르게 하는 밝은 등불과 같다. 올바른 알미 없다면 그대는 겉모습에 끌려 허상을 쫓게 된다. 허상을 쫓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부질없는 후회만 쌓이게 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미혹의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 그대의 마음에 깃든 지혜는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마쳤으니 다만 일깨워야 하느니라. 그 깨달음이 삶의 곳곳으로 퍼져나가면 더는 불안정한 그림자를 좇지 않는다 하였다. 괴로움이 온전히 사라지는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에 존재하는 욕심과 분노, 그리고 무지의 그림자를 살피면 그 실마리가 보인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집착이 바로 스스로를 옥죄는 고리임을 발견한다.
오직 지혜에 의지하여 탐욕과 성냄을 관찰하고 그 기원을 스스로 파악한다 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속박이 허상임을 간파하면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 속박이라 여겼던 생각조차 허무하게 흩어지느니라. 자유로움을 맛본 마음은 다시는 어둠 속에 머무르길 원치 않는다. 헛된 욕망은 그 빛에 녹아들어 온화한 자비의 감정으로 거듭난다. 탐욕이 사라질수록 더욱 깊은 연민이 솟아 다른 모습의 고통 또한 흘려보내지 않게 된다. 분노가 자취를 감출 때 맑은 물결이 일렁이듯 고요한 기운이 스며든다 하였다. 두터웠던 무지가 거치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추는 지혜가 남는다. 그 지혜는 곧 해탈의 문을 열어 스스로를 올가매던 사슬을 풀어내느니라.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의 실현이다.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 안에서 잠시 머문다. 사라질 것에 붙들리지 않으면 슬픔이 옅어지고 거부하지 않으면 미움이 약해진다 하였다. 그대가 흘러가는 인연을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을 때 여유로운 마음이 깃든다. 그 여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자연스레 올바른 방향이 드러난다. 이 길이야말로 지극히 평온한 자유의 길이 되느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순간조차 인연과 공덕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것에 의미가 깃든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듯이 괴로움의 한가운데에서도 지혜의 씨앗이 움튼다. 조그마한 깨달음이 모이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대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 다른 눈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문턱이요.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바람이다. 어떤 바람이 불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기둥이 되느니라. 그 기둥 위에 우뚝 선 평온은 허망에 휩싸이지 않는다 하였다. 무상함을 직접 체험하면 영원한 것이라 여기던 믿음이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곧 시작이 되어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한 번 움켜쥐었던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하였다. 집착을 거둔 마음은 마치 맑은 물처럼 모든 것을 투명하게 비춘다. 그대는 오래도록 간직해왔던 무거운 그림자를 더 이상 지고 다니지 않게 된다 하느니라. 어둠은 스스로의 본성이 아니며 단지 빛이 가려졌을 뿐임을 알게 되느니라. 무언가를 미워하거나 지나친 탐심에 매달렸던 기억 또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한 해방감이 피어난다. 그대가 쌓아온 번뇌가 실체 없음을 발견하면 더 큰 안도감이 솟아난다. 그 안도감은 곧 자비의 원동력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다. 이처럼 무상과 공을 통찰한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 참된 기쁨이 깃드는 문이 열린다. 참된 자성은 분노와 욕망을 거둘 때 선명히 빛나느니라. 이 깨달음은 먼 곳에서 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 안에 깃들어 있느니라. 안에 깃든 본래의 맑음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분노의 불길이 끓어오르는 순간에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본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공함 안에는 선도 악도 머무르지 않고 단지 인연에 따라 모습만 달리할 뿐이다 하였다. 이 체험은 오직 직접 겪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가 솟아나고 그것이 해탈의 열쇠가 된다. 열쇠를 손에 쥐면 더는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온전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거룩한 지혜를 실천한다 함은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깨어있게 하여 자비와 이해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하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착이 놓여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다시금 흐름에 몸을 맡긴다. 그럼으로써 번뇌는 점차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평온이 자리한다. 내면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길이 펼쳐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실하고도 가벼운 삶의 열매가 되느니라. 작은 실천 하나가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도 한결 가볍게 변화한다. 밖으로 드러낼 필요 없이 조용히 지켜내는 선행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하였다. 진정한 선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자라나 무량한 열매를 맺는다. 말 한마디에도 탐욕이나 미움이 깃들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곧 깨어 있습니다. 이 깨어 있음이 쌓이면 점차 자애로운 마음이 돋아나 온 존재를 감싸게 된다. 그대 스스로 밝아진 만큼 세상은 더없이 환하고 넉넉해지느니라. 그대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서고 있음에 고유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더 붙들 것도 더 버릴 것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하였다. 그 수용이야말로 강물처럼 흐르며 장애를 만들지 않는 자비의 작용이다. 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굳이 외부에 달릴 이유가 사라진다. 모든 법은 서로 의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영원한 주인도 없고 영속되는 실체도 없느니라. 탐욕과 성냄을 넘어선 자리에서 드디어 원대한 평온이 완성되느니라. 그 평온은 어떠한 동요에도 깨어나지 않고 스스로 밝은 빛을 머금는다. 앞서 겪어왔던 고난 또한 지나간 그림자가 되어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하였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또 새로이 나타남을 인식한다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다. 헛된 분별심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안식이 더 선명히 드러난다. 몸이란 일시적으로 형성된 그릇에 지나지 않느니라. 인연 따라 잠시 모인 이 육신은 한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끝내는 흩어지고 소멸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이 몸에 애착을 품어 영원히 유지하려 하나 그것이 헛된 바람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말하노라. 몸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변하며 때로는 병이 들고 결국엔 늙어 가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니 억지로 붙들려 하면 도리어 근심과 두려움이 커질 뿐이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벗어나 방황하는 까닭은 스스로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면서 수많은 분별과 감정에 이리저리 치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마음조차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지며 결코 붙잡혀 있지 않느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에 두고자 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는 마음에서 서서히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근본적인 고통의 씨앗이라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여 갈망한다.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곧 두려움이 뒤따르고 이미 손에 넣은 것을 잃을까 하는 불안이 그대를 압도한다 하였느니라. 심지어 싫어하는 것마저 영원토록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와 절망이 화살처럼 치솟는다.
이렇게 탐욕과 성냄이 가슴 속에서 커다란 불길이 되어 타오르면 눈앞의 소중한 것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이 불길은 어리석음과 합쳐져 온갖 고통을 일으키고 결국 눈을 가려 참된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느니라. 이 몸과 감정과 생각은 시시각각 변한다. 흐르고 흘러 멈춤이 없는 것이 생명의 속성이며 변화를 거부할수록 괴로움이 더해지느니라. 그대가 움직이고 사라지는 것을 의지하려 하면 마치 물결에 올라탄 채로 고요히 머무르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집착은 곧 필연적인 고통을 불러오며 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허무함을 남길 뿐이다. 애초에 변하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없으니 영원히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고통을 심화시키고 놓아버려야 할 때 놓지 못하여 갈등이 커진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돌고 도는 속박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라. 몸과 감정과 생각은 잠시 합쳐진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양한 조건과 인연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의 체험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변화하거나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 그대의 생각과 감정이 영구히 머물 것이라 여기지 말며 이미 사라진 감정들을 붙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도 곧 지나가듯 시시각각 새롭게 피어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역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이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여 기쁨이면 기쁨대로, 슬픔이면 슬픔대로 휘말려 버린다. 감정이 커지면 곧장 자아와 융합하여 모든 판단과 행동이 감정에 종속된다. 가만히 살펴보면 감정은 나와 별개의 흐름이며 누구도 붙들어 둘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니라. 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일었다. 사라져도 하늘 자체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지나가도 본성은 결코 때묻지 않는다. 기쁨이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고 슬픔이 머물다 가면 흔적 없이 사라지듯 그 모든 것이 마음 위를 잠시 거쳐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사람들은 고정된 나가 있어 이 기쁨과 슬픔을 직접 소유하고 겪는다고 믿으나 실은 순간순간 무조건이 교차하여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나임을 착각하지 말고 스쳐가는 현상에 불과함을 자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자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본래 모습은 고유하고 광대한 허공과 같음을 알게 되느니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무지로부터 자라나 헛된 가래와 소유욕의 몸과 마음을 묶어버린다. 변하지 않을 것을 찾으려 하고 변하는 것을 붙들어 두려 하며 종국에는 그 불가능한 욕망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가 변하지 않는 존재이며 세상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품고 있으리라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망이요 어리석음이니 실제로는 모든 것이 영속되지 않고 조건 따라 흘러가는 장면들의 연속일 따름이다. 나를 스스로 실체 있는 존재로 여기고 세상도 고정된 모양이라 생각하는 데서 온갖 애착이 생겨난다 하였다. 그 애착이 풀리지 않으면 번뇌가 물밀듯이 몰려오고 한평생을 뒤흔든다. 이를 벗어나려면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몸과 감정, 생각이 나라는 껍데기를 만들어내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모두가 언젠가는 소멸하거나 변형된다. 한치의 틈도 없이 단단하다고 믿었으나 그대가 지켜보는 사이에 이미 몸은 늙고 마음은 다르게 움직인다. 게다가 사물을 보는 시선마저 때와 상황에 따라 바뀌니 나라 불리는 것이 어디에 깃든 어떤 실체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아의 견고함을 전제로 삼아 끝없이 비교하고 집착하려 하니 당연히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느니라. 내가 말하노라.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으며 온전히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허상일 뿐이다.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눈앞에 펼쳐진다. 연기란 모든 것에 원인과 조건이 있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변하며 홀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음을 말한다. 차 한 잔 마시는 일조차 물이 나에게 오기까지 무수한 인연이 함께 얽혀 이루어진 결과이니 결코 단독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농부가 차를 키울 물과 땅이 필요하였고 햇빛과 바람 그리고 그것을 수확할 노동, 운반 그리고 다시 끓여낼 그대의 손길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가 작용하여 한 잔의 차가 내 앞에 놓이니 나 홀로 이 차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없느니라. 나의 몸 또한 그와 같아 부모의 인연, 세상의 인연, 무수한 조건이 모여 잠시 형상화된 그릇이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상호 의지하여 작용한다. 이 진리를 알면 생과 사도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로 조건이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역시 언제나 일정하게 머무르지 않고 인연 따라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누군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에 가깝다. 사랑과 미움도 변하는 마음과 상황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고정된 감정이 아니다. 혹자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무상하게 여기며 탄식하지만 이는 본래부터 변하는 것들을 붙들려 하는 집착에서 비롯된 좌절이니라. 생명은 인연이 일어날 때 머물고 그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방황이 계속된다. 모든 것은 참된 실체가 없는 공의 성품을 지닌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나라는 존재조차 공하며 오직 작용만 일어날 뿐이다. 물거품 같은 감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대는 그 감정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움켜쥐려 한다. 그래서 번뇌가 짙어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치솟는다. 공성을 온전히 꿰뚫어 보면 집착은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 무지의 세 가지 독이 힘을 잃는다. 그 독이 수그러들면 마음의 맑은 빛이 차오르고 그 맑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러한 시선으로 보면 거칠게 요동치던 욕망과 원망이 결국은 하나의 작용일 뿐이며 흘러가는 장면의 불과함을 납득하게 된다.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곧 소멸한다. 이 인연의 법칙이 마음 깊이 새겨지면 자아에 대한 집착도 줄어든다. 몸과 감정, 생각은 시시각각 변하기에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착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몸이나 감정이 나란 실체인 양 여기고 혹은 나의 소유물이라 하여 고집한다. 그러다가 거부할 수 없는 변화를 마주치면 괴로움에 빠져 눈물을 흘린다. 내 몸이라 믿었건만 병이 오고 늙음이 엄습하니 원망하게 되고 내 감정이라고 여겼지만 마음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 그러나 본디부터 그대가 온전히 소유한 것은 없었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니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여기에 뿌리가 있다. 분노나 슬픔, 기쁨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단지 수많은 인연의 결과로 생겨난 현상이다. 몸의 상태, 주변 환경, 과거 경험, 그 순간의 인식 등이 한데 얽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른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대가 감정의 손길을 붙잡고 이것이 바로 나다 하고 주장하면 곧 감정에 좌우되며 더욱 큰 파도를 만들게 된다. 슬픔이면 슬픔대로 깊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분노면 분노대로 그 화가 불길되어 스스로와 남을 해치게 된다. 만약 감정은 지나가는 파도이자 나와 별개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면 그 파도를 잠잠히 지켜보며 그대로 흘려보낼 힘이 생긴다. 이렇게 집착과 가래를 빗바랜 상태로 두는 것은 결국 해탈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임을 몇 번이고 말해왔느니라. 탐욕을 키우면 갈등이 깊어지고 성냄에 속으면 파멸로 치닫는다. 무지에서 비롯된 망상은 온갖 허망한 집착을 만들어 내 한평생을 허덕이게 만든다. 이 세 가지 독을 걷어내기 위해선 그대의 마음에 일어나는 움직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마음이 사납게 요동치기 전에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재빨리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독이 점차 바래면 수면 위에 일렁이던 물결도 이내 잠잠해진다. 새 속의 즐거움은 더 섭고 순간적이며 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흩어진다. 인연 따라 잠시 주어진 쾌락이나 기쁨에 매달릴수록 지나간 흔적에 미련이 커지고 새로움이 보이지 않는다. 한쪽이 사라지면 아쉬움이 남고 다른 한쪽이 찾아오면 또 그것을 붙들려 한다. 이렇게 집착의 고리에 매달리다 보면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차라리 처음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덧없음을 자각하고 흐름 그대로를 수용한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느니라. 일시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취하지 않고 또 그 사라짐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것엔 인연의 법칙이 작용한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데에도 땅과 물과 볕과 바람 등 헤아릴 수 없는 조건이 작용하는 법이다. 그처럼 차 한 잔, 밥 한 끼, 한 가닥 실마리까지도 모두 인연과 조건이 있어 그 자리에 놓인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에 잠시 형태를 드러내고 나서 다시 흩어지는 것이다. 나의 몸도 인연의 결과다. 부모의 결합과 조상의 혈통, 시대의 흐름과 환경, 그리고 무수한 음식이 이 몸을 양육한다. 그러므로 내 몸이라 한들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절대적이라 여기나
잘 들여다보면 그것들조차 인연이 사라지면 부서지고 흩어지는 아지랑이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부, 명예, 사랑, 미움도 인연의 매듭들이 잠시 교차하여 나타났다가 그 매듭이 풀리면 다시 다른 형태로 흘러갈 뿐이다. 어떤 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지금에 맞춰진 인연이 일으키는 작용이지. 그의 존재가 특별히 우월한 실체가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랑과 미움 또한 두 마음의 인연이 맞아 떨어져 일어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뀐다. 생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인연으로 바라보면 특정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인연이 일어나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사라지는 때도 찾아온다. 그 순환을 거부하려 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수용할 때 마음이 한결 자유롭고 밝아지느니라. 결국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함을 체득해야 집착을 내려놓게 된다. 사람들은 공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 공은 무우와 다르다. 공성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 오히려 모든 조건과 인연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광대한 가능성을 말한다. 이 공을 깊이 깨달으면 세상 만사에 매이거나 엉키지 않는다. 마치 구름 없는 하늘에서 온갖 빛깔의 구름이 자유로이 오가듯 마음의 본성도 꽉 막힌 장애가 없어 얽히지 않는 법이다. 그 자각이 생기면 그대는 비로소 탐욕과 성냄, 무지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이 모든 작용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 조건에 따라 소멸한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조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인연이 얽혀 있다. 그러니 특정 대상이나 감정에 영원성을 부여하지 말고 잠시 머무르는 일시적 현상이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몸과 감정, 생각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흘려보내면 그 속에서 자유가 솟아난다. 괴로움은 언제나 바뀌는 것을 붙들고 영원성을 부여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였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모두 무상한 흐름 안에서 피어나고 쓰러진다. 그러나 미혹한 마음은 그 찰나를 붙들고 나를 동화시키거나 소유하려 애씀으로 고통이 생긴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바람이자 물결임을 알아야 한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바람은 사라지듯 감정도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대가 잠시 겪는 느낌이 온 우주를 뒤덮는 실체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과 감정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 잠시의 감정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뒤흔드는 괴물이 되기도 한다. 분노에 매이면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후회와 슬픔에 묶이면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 그저 감정이 스쳐가게 두고 그 순간 눈으로 지켜보되 한 발 물러서면 된다. 이 관찰의 힘이 자랄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부드럽고 넓게 열릴 것이다. 결국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사라지는지도 알며 거기에 휩쓸려 허우적대지 않는다. 요컨대 무엇이든 집착하거나 갈망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다시금 고요가 찾아온다. 형형색색의 생각과 감정들이 춤을 추더라도 그저 한바탕 지나가는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영원히 붙잡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도 실은 인연이 닿으면
흐릿해지고 결국 자취 없이 사라진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바라보되 뒤섞이지 않으면 저절로 평화로운 공간이 열리느니라. 이 평화가 바로 해탈의 실마리가 된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서 고요를 발견하는 순간 이미 열리기 시작한다. 나라는 존재조차 실체 없고 단지 인연의 장난에 불과하다. 한 평생을 살아오며 얽히고 설킨 습관과 기억이 나라는 모양을 만들지만 아주 작은 변화에도 그 모양이 달라진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예전과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지 않는가. 그러니 스스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몸과 마음을 영원히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점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을 것 같지만 실은 끊임없이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런 이치를 이해한다면 그대를 괴롭히는 집착이나 후회도 결국은 허상임을 깨닫게 된다. 어제의 괴로움을 오늘까지 붙들어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내일의 불안을 미리 만들어낼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질 뿐이니라. 몸, 감정, 생각이 한순간에 일어나 한순간에 지는 것을 직접 관찰하면 그 무상함이 어떤 책이나 말로 듣는 것 이상으로 분명해진다. 아침에 느꼈던 감정이 저녁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한순간 전까지 품었던 생각조차 갑자기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대가 의지에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이니 애써 고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말라. 실상을 아는 이는 그저 관찰하며 필요한 만큼만 쓰고 다음 순간의 변화에 걸림없이 나아간다. 그래서 머무는데도 떠나는데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헛된 집착이 없으면 인연이 닿은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새 인연이 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무질한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영원한 실체가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마음이다. 그 무지가 깊을수록 스스로의 욕망과 분노가 치솟고 정작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괴로움을 더한다. 이러한 무지를 걷어내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시시각각 일어나는 인연의 장면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욕심도 줄고 미움도 줄고 나만이 옳다는 독단도 줄어들어 더 많은 이해와 자비가 자리 잡는다. 결국 이 자비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밝은 등불이 되느니라. 그 등불 아래서는 집착과 가래가 빛바랜 헌 옷처럼 보이고 자연스레 놓아버리게 된다. 몸과 감정, 생각을 나라 여기지 말고 한낮 인연에 의해 잠시 합쳐진 무더기로 인식하라. 특히 감정은 의식의 흐름에서 피어나는 작은 파편이니 일어나면 잠시 누릴 수 있으되 그것이 전부라 착각하지 말라.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어떤 것이 와 닿아도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 흐름에 휩쓸려 헤맬 때는 고통이 맹렬히 찾아온다. 이 점을 제대로 깨달으면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유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 괴로움의 실체를 가만히 응시하고 탐욕과 성냄, 무지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삶의 즐거움이 더섭고 일시적이라는 이유로 낙담할 필요는 없다. 무상함은 허무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 또한 인연이 바뀌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치를 바로 보면 절망에 빠지기보다 깨어있는 자각으로 순간순간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자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작용을 찾아내고 다른 이와 서로 의지하며 함께 변화한다면 그 삶은 더없이 뜻깊어진다.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즐거움에 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흐르는 대로를 받아들이되 집착하거나 밀어내지 않으려 애쓰면 이미 그게 곧 해탈의 발판이다. 또한 세속의 다양한 인연이 일으키는 거친 풍파를 만나더라도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꿰뚫어 본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 역시 상호작용 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감정임을 알고 내 안에 그것을 영원히 담아 두지 않는다. 반대로 누군가의 사랑이나 존경을 받더라도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감사히 간직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속적 긴장과 불안을 한결 덜 수 있다. 나아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연기의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손을 내밀고자 하는 자비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고통은 내면의 집착이 빚어내는 일종의 매듭이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몸이 고정되지 않고 마음도 바람처럼 흘러가는데 이를 굳게 붙들어 영원함을 바랄수록 깊은 괴로움에 빠진다. 자아에 대한 맹신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공함임을 깨달으면 그대의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빛나게 된다. 생각과 감정, 몸의 감각까지도 지나가는 물결처럼 인식하며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해탈의 문은 저절로 열린다. 해탈은 특별한 힘을 빌려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 안에 존재하는 고요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우는 과정일 뿐이니라. 이제 그대가 할 일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가래와 분노, 무지의 어둠을 주시하는 것이다. 숨결을 거두고 마음의 움직임을 세심히 살펴보라. 감정이 스치면 이것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식하고 지나가면 이제 사라지는구나 하고 놓아둔다. 일어나고 머무르다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 관찰할수록 그대는 점점 자아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다. 타인과 세상사에 집착하기보다 상호이존 속에서 함께 변화하고 소멸하는 인연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도 줄고 분노도 수그러들며 질투와 욕망의 칼날도 녹아내려 그 자리에 연민과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그대가 스스로 자각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돕기 위함이다. 몸이란 일시적이고 마음조차 항상 움직이는 흐름이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고통이 잉태된다. 내가 누누이 말하였듯 나란 실체가 없는 존재이므로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유롭고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 크나큰 지혜는 수많은 인연이 모인 이 삶을 더없이 빛나게 만들 것이다. 집착과 가래는 빛바래고 그 자리에 선함과 연민 그리고 바른 통찰이 그대를 해탈의 길로 이끌리라.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 그대 안에 맑고 텅 빈 마음을 놓치지 말며 흐르는 감정과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라. 그 순간 이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온이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모든 업보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느니라. 모든 행위의 씨앗은 그대의 내면에서 자란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생각과 의도가 꿈틀대고 그 의도가
곧 업의 실마리가 된다. 마음이 탐욕으로 흐려져 있으면 그 말과 행동 또한 흐릿해지고 결국 괴로운 결과로 이어진다. 성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살얼음 위를 걷듯 위험이 따라붙는다. 더 나아가 어리석음에 눈이 먼다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였다. 그렇기에 마음이 곧 업을 짓는 근원이요. 지금의 의도적 행위가 훗날의 과보로 나타난다. 이 이치를 바로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하면 탐욕과 성냄과 무지가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이 된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 열매는 금방 보이지 않아도 인연이 익을 때 소리 없이 나타난다. 때로는 여러 생을 지나서야 비로소 꽃피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면 지금 하는 작은 친절과 이해가 커다란 공덕으로 자라나리라 확신하게 된다.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업 또한 마찬가지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미움과 분노를 퍼뜨렸다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마주하게 된다.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이 언젠가 싹 트듯 반드시 결과로 이어진다 하느니라. 그만큼 업이란 거짓이 아니고 한 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계속 이어지는 삶의 흐름에서 결국 그대 자신이 되갚음을 받게 된다. 이 업의 법칙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그대는 돌이키기 어려운 늪에 빠질 수 있다. 탐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부질없는 소유를 위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성냄이 사납게 일어나면 다시 감당 못할 갈등이 쌓이고 원망을 낳는다. 무지가 심장을 뒤덮으면 바른 이치조차 보지 못하고 거짓된 길을 탐색한다. 탐욕과 성냄과 무지를 합해 삼독이라 부르는데 이 세 가지가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된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겪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바로 이 삼독에 물든 의지다. 마음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차오르면 언어와 행동에 따라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 변질이 반복될수록 업보는 더욱 깊게 새겨진다.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한다. 많은 수행자가 몸의 고행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주된 방법으로 삼으려 하나 정작 마음속에서 싹 트는 의도를 관찰하지 않으면 속박이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동인을 명확히 알아차릴 때 비로소 악한 행위의 싹을 지울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대가 순간순간에 자각을 기울이면 탐욕이 올라오는 지점을 알아채고 곧장 놓아버릴 기회가 생긴다. 성냄이 목을 죄려 할 때도 몸과 말로 터뜨리기 전에 이미 번뇌의 불길을 식힐 수 있다.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 또한 주의 깊은 관찰 앞에서는 서서히 힘을 잃는다. 수많은 생을 이어가며 그대가 쌓아온 업은 형체 없이도 인연을 이끌어 간다.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도 전생에 지은 업이 방향을 설정한다.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다면 새롭게 주어진 환경도 괴로움이 따르기 쉽고 밝고 자비로운 마음을 길렀다면 다음 삶의 터전도 한결 온화하게 피어난다. 이는 어떤 외부 권능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선택한 마음과 행위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핵심의 업이라는 원리가 놓여 있다.
인연 따라 여러 존재로 태어나더라도 근본 원인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느니라. 탐욕을 끊고 성냄을 버리며 어리석음을 깨뜨리면 업의 사슬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다.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더는 쫓고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질적 재화든 감정적 유희든 본래 고정된 것이 없음을 알 때 욕심은 속절없이 사라진다. 성냄을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일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 주시함으로써 그 불길을 서서히 식히는 것이다.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상의 실체를 알아차린다는 말과 같다. 존재가 더럽고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잠시 피어났다가 사라짐을 꿰뚫어 볼 때 미혹에서 생기는 망상이 점차 힘을 잃는다. 이 길을 꾸준히 걸으면 마음은 고요와 평안으로 채워지며 업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한다. 업에서 비롯된 괴로움은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다스릴 때 소멸된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속박을 풀려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업이라는 말이 때로 불가항력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실은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거울 앞에 선 듯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반성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자양분이 되어 빛을 발할 것이고 오늘의 악행이 언젠가 되돌아와 뼈아픈 돌멩이가 되어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생길수록 그대는 거친 행동이나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한 번의 자각이 커다란 변화의 실마리가 되고 이어지는 실천으로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이롭게 하는 길이 열린다 하느니라. 선한 생각과 자비로운 행위는 마치 맑은 샘물처럼 마음을 적시고 그 맑음이 더 넓은 영역으로 번져간다. 이 선함이 모여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물결이 되어 궁극에는 큰 평화로 이어진다. 가령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상대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의도로 하였다면 그것이 곧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힘이 된다. 작은 미소 하나가 외로운 이를 구원할 수 있고 따뜻한 눈길이 절망에 빠진 이에게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선업은 그대 자신에게도 깊은 안식을 제공한다. 착한 행위에 깃든 기쁨은 내면에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 언젠가는 더 큰 결실로 되돌아온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일어나는 법이고 그것이 참된 자부심이자 기쁨이다. 반대로 사소한 생각이라도 남을 해치려는 기운이 깃들어 있다면 그 독은 결국 자신을 상처 입힌다. 겉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거짓된 말을 내뱉었을 때 곧바로 혼란과 죄책감이 생긴다. 물 밑에 던져진 작은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미세한 악의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일시에 사라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파문이 되돌아와 혼란을 가중한다. 결국 그대가 짓는 업은 그대 자신의 마음에 기록되고 시간이 흐르면 물이 불어나듯 점차 커다란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이러한 악의 굴레에 갇히지 않으려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잠깐의 자각을 놓치면 한 줌 독이 점점 커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업의 성격을 환히 알고 나면 결코 운명이나 신비한 존재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뒤따른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운명을 이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대가 서 있는 자리도 고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기에 여건이 힘들다 하여 운명 탓만 해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업의 원리를 따라가면 고통을 만든 뿌리를 거두어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는 일이 가능하다. 오늘부터라 해도 늦지 않는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조금이라도 선한 의지를 키운다면 거기서부터 행복의 작은 싹이 트기 시작하느니라. 그대가 바라보는 세계는 사실상 마음이 그린 그림과 다르지 않다.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디에나 따뜻함이 깃들이고 성냄과 의심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싸늘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업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그 근원을 이루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이 원래 맑음을 자각할수록 헛된 갈등이나 미움이 자라나지 못한다. 탐욕 또한 허망한 욕심이 쉽게 잠식하지 못하게 된다. 마치 거울이 비추는 상이 그대로 지나가듯 그대의 의식에도 온갖 감정이 스쳐간 후 어느새 사라진다. 다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맑은 본래 자리를 지킨다면 선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 모든 헛된 기운을 덮어버린다. 그것이 곧 삼독을 넘어서는 지름길이다. 나라는 사람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몸과 마음을 통틀어 스스로를 나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모여졌다 흩어지는 인연의 조합일 뿐이다. 이 몸뚱이도 흙과 물과 바람과 불로 구성되고 마음이라 여기는 것도 끝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착각이 커질수록 집착과 두려움이 생겨난다. 그것이 곧 업의 씨앗이 되고 되풀이 되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고리가 된다. 그런데 실체가 없음을 곧바로 꿰뚫어 보면 그대가 미워했던 대상도 실은 허상이고 탐내던 대상조차 붙들 수 없는 그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이미 붙잡을 손도 없고 붙잡힐 물건도 없는 공한 본성을 깨닫는 순간 쌓인 업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이 공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매 순간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언제 분노가 일어났는지, 언제 욕심이 꿈틀거렸는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그 움직임과 하나가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번뇌에 함몰되지 않고 자연스레 놓아버릴 기회가 찾아온다. 그 놓아버림이 쌓여 갈수록 자유는 커지고 업보의 틀은 서서히 해체된다. 결국 그대는 한 가지 인연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 생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한다. 그 평온은 곧 모든 중생과 나누고 싶은 자비의 마음이 되어 미움과 원망조차 녹여버리는 강한 힘으로 발현된다. 업은 한 번의 통찰로 단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뿌리 내린 습관을 바꾸는 과정으로 정화된다. 처음엔 작은 변화일지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결국 업의 자취가 흐릿해지고 선함이 우뚝 선다. 그때가 되면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된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오만해지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과거의 업을 녹일 기회라 여기며 침착을 유지한다.
늘 이렇게 균형을 잡고 살면 어느새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견고해진다. 그대가 바라보는 세상이 한층 더 밝아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전해주게 된다. 결국 한 사람의 선업이 퍼져나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길은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해탈의 길이니 한치의 의심 없이 걸어보길 권한다. 업이란 결코 그대를 심판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업은 단지 법칙이고 그대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아픔과 시련을 계기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참독으로 흐려진 부분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배움과 자비가 깊어지며 점차 온전한 자유로 나아간다. 이렇게 한층 더 깨달아 갈 때마다 업은 오히려 큰 스승이 되기도 한다 하느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일깨워주고 자기 욕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짚어보게 하며 결국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에도 밝은 빛을 이어가게 만든다. 모든 것은 그대의 선택이며 결국 어떤 열매를 맺을지 결정하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업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지만 동시에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는 길 또한 언제나 열려 있다. 의도를 새로이 하여 자비롭고 진실한 행위를 이어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운 걸음이 될 것이다. 한 번의 잘못을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순간순간 쌓이는 새 업이 미래를 열게 된다. 그러므로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수행하라. 마음을 비우고 자성을 깨달아 허상을 거둬들일수록 그대 내면은 한없이 가볍고 환하게 변하느니라. 그 공함을 체득하면 더 이상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해탈의 길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다.